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넬의 죽음과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다윗이 점령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나머지 11개 지파, 그 모든 모든 지파들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헤브론으로 내려오고 아브넬이 와서 다윗을 만나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요압은 곧장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그 옛날 아브넬이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동생에 대한 복수입니다. 아브넬이 예전에 자신의 동생을 죽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압은 계속적으로 아브넬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자기 발로 헤브론에 찾아왔다고 하니 요압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넬이 무장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헤브론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고 동생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갚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즉 이스라엘의 나머지 11개 지파를 모두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자칫 아브넬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죽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생에 대한 복수가 제1의 이유였다면 실질적으로 다윗이 지금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아브넬은 요압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요압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고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은 없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요압은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브넬을 급습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안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선언하면서 요압에게 혹독한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진심으로 아브넬을 위해 애도하고 심지어는 아브넬을 위한 애가까지 지어 불렀으며 해가 지기 전에는 다윗은 떡을 먹는 것까지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이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을 것입니다. 요압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은 죽어도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이렇게 끔찍하게 애도하고 온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 요압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까? 다윗은 예전에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비슷하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에게 있어서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스스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는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애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당연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진심으로 애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의 죽음에서도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도 진심으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아무리 나한테 위협을 가하고 나한테 해가 되는 인물이었다 해도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